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그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찬송가 2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윤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부를 때에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남신도의 우리 임철승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수요성수영교회로 불러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생각도 못했던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부탁해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세상의 권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도 시험을 당하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쉽지 않지만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본받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가 있어 구하는 거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놓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 낫기를 원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사세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삶이 교회 안에서의 경건과 거룩함이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창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도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사온데 저희들의 삶은 분주한 삶 때문에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 중동부 청년부들의 연약함과 각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100주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건 교회의 외양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일차해 주시옵고 생각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뜻도 함께 같이 하여 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늦은 저녁 시간 적은 수요가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3일 동안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아담과 또한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고 또한 죄로부터 또한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구원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2의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래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느냐?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것은 제가 PPT에 없지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그 한 사람의 죄가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우리가 다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죄의 대가를 이 모든 사람도 지게 되었다. 죄의 대가로 사망의 짐을 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자, 그러면서 모든 실과들을 다 먹게 하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이 유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유혹하게 되었던 것이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함과 동시에,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전해 주었는데 아담이 그 죄를 범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의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죄를 짓게 될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게 돼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는가라고 우리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도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자유의지가 있고 모든 창조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킴으로, 이 명령은 바로 네가 피조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담의 죄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PPT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따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불순종과 더불어서 어떤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끊임없이 사실은 이것은요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굴복시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뭐예요? 선과 악을 우리가 기준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데 자기가 먹고 바로 자기가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자기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왜 아담에서 모세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모세까지일까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지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죄는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야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아담의 범죄와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사망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것이지만 정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 구원자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 14절 하반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런데 이 아담은 아담으로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여기는 오실 자지만 우리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바로 한 사람의 또한 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사망,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제가 PPT에도 제가 놨는데요, 준비했는데요, 15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방금 17절 말씀도 읽었지만 15절과 함께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5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은사,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그 다음 한 사람으로 와서 그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PPT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 그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린다. 근데 넘치게 받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시제, 바로 의와 의롭게 인정함과 많은 은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이거 현재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현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구원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리로다.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고 하는 현재 시제에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의롭다 인정함과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미래형인데, 이것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나중에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장차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자, 죄의 싹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러잖아요. 죄의 싹이 사망.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죄 없다 인정해. 우리가 죄의 빚을 졌는데 주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이 없어요. 그러면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비록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미래에 누릴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설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PPT에 적어놨는 것처럼 15장 55절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함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56절입니다. 똑같이 우리 PPT에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모두가 왕노릇하게 됐어. 모두가 죽게 되어 있는 게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15장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다. 뭐라부터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기 때문에 사망이 왜 우리를 왕노릇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 이건 똑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율법이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죄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도 우상을 뭡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힘이 있으면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우리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 것.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어.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알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했어.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니까 이 말이 바로 그거죠.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웠을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어도 잘 안 보이니까 더러운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더럽구나라는 것을, 내 엉덩이에 뭐가 묻었다는 것을, 내 신발에 뭐가 묻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는 알지 못했어.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율법이 들어오게 되니까, 아, 내 옷에, 내 신발에, 내 엉덩이에 뭐가 묻었구나, 죄가 묻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었어. 우리가 얼마만큼 죄가 많은 죄를 많이 범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우리 PPT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또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결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순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손 내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주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을 네가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 바울 사도는 직접 자기가 증인이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열심을 범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또는 큰 음성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같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둠이 있습니다. 벽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맞으면서도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귀함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되는 사명을 그가 마음속 깊이 뜨겁게 느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너는 못해, 너는 이렇게 약하잖아, 너는 지금도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원대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한 그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음을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허덕이며 때로는 아버지는 그것과 씨름하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열정들을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창현재단을 맡겨주셨사옵나니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또한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시술을 받은 귀한 우리 권사님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지키시고 그의 앞길에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사옵나니 마지막까지 건강과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양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온전히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